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을 찬송합니다. 자비와 공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시는 동산의 성도들 주님 품 안에 부화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의 자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저희 모습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믿는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종결시키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정상화되어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함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안보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의 신원함을 들으시고 복음으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잘 섬기고 정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0년 전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말세 가운데서
말씀으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교회와 나라의 일꾼들로 키우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의 마음 모아 새로운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에 맞는 교회 건축의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과 김지한 이성민 목사님, 김인희 피대은 전사님께 은혜와 성령 충만함 넘치게 하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격변기 가운데서 미얀마의 원대한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태국의 정교와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수리남, 베트남의 협력 선교사님들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주님 라파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노성도님들에게는 새 힘과 천국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동산의 교회학교와 청년 비전부에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교회의 미래가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회중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시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권석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는 본당과 사랑관, 화평관, 카페실에서 각 공관 좌석 10% 참석하여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문자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를 그동안 갖지 못했는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화평관에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예고해드린 모임을 갖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이 놀라운 특권의 시간을 우리 교회 원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시간에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또 주일 예배, 또 산부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복을 예배자들이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주 앞에 경배하거나 또 온라인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지체들이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힘입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한 시간으로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물을 드려오니 주일 헌물 11조 월정의 헌물을 받으시고 여러 감사 예물을 받으시며 국내외 선교 헌물,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헌물과 여러 특정의 헌물, 교회를 위한 섬김의 헌물, 또 교회 건립을 위한 소망의 헌물, 이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예물들로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땀 흘리며 애쓰는 생업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선한 일을 감당할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를 만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원이 받으시고 남은 여생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복되게 인도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예배 현장에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 현장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참된 복을 내리시는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지체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예배하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승리의 원동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초두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미 받은 복된 믿음을 간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얻는 우리 삶을 살아갈까, 이러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다면 그 참된 우리의 소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천혜하나 만혜하나 태감받고 부름받아서 우리는 남들이 잘 갖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노라 라는 이 영적인 확신을 늘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24시간 내 안에 이 믿음이 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을 발휘하며 살도록 일찍이 믿음의 그 선물을 나는 받고 있다. 내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을 나는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의식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각양 은혜와 은사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믿음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원도 믿음으로 받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응답을 받는 이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는 것이죠. 은사도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는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끝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표적을 나타내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의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흥왕하게 이루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생활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단지 내가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의 호주머니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서 발휘하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 신앙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일회성이면서 정적인 그런 신앙의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신뢰 관계는 동적이면서 그리고 발전적이고 인격적이며 날마다 유효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활용되는 그런 참 실용적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지 일회적이고 정적인 신뢰 관계만 있다면 그 관계는 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겠죠? 그런데 서로 간에 동적이며 발전적이고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러한 둘 관계는 아주 돈독한 신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역동적이며 발전적,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런 믿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 현실적인 믿음의 양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25억 명이 기독교권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25억의 그 기독교권 인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다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도 그 믿음의 양상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실제 현실 가운데서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그 믿음의 모습을 펼쳐나가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지금 잘 성숙하게 모이지 아니하고 제각기 신앙의 개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단 경계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집단으로 지금 조사가 된 집단이 160여 개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단이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스스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과 그 의도를 따라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 말씀을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것인데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한 이단적인 그러한 모습은 모두를 자칫 공멸하게 만들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신앙적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권위 위에 건설하면서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받도록 늘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하고 다듬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정통권에 있는 그런 정통 신앙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신앙의 격려 서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 그 믿음의 부족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고 그 신앙을 온전한 모습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 야고보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정통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늘 상달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듬는 노력은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맞으면서 이 이단적인 믿음과 우리의 정통권의 믿음을 이같이 잘 확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통권 안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확정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도록 더 힘을 쓰는 그런 이단 경계주의로 우리가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하여 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 교회 당시에도 정통권에 속하지 못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타를 함께 파멸로 이끄는 그런 위험한 모습들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경향들은 무엇이 있는가 잘 분별하고요. 우리의 바른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늘 보다 더 성숙하게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 없이 나아가야 될 터인데 참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서 때로 부족하고 때로 연약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은 견고하지 못한 믿음의 양상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에 의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더 속히 은혜 받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구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 두 마음을 가진 믿음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는데요. 이 두 마음이란 것은 섞인 마음이에요. 순결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철저히 의지하고 그 방향으로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발, 또 나의 수단 한 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여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히 순결치 못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성결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구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역 현장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그 현장에서 그 치유 사역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 치유를 하지를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그 답을 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치유 사역을 실패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시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러분, 겨자씨도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작아도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한 작은 알맹이와 같은 믿음도 그것이 잘 사용되고 발휘되면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유용하게 발휘하느냐, 여기에 모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우리 믿음이 형통할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간직하며 매일의 삶을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그런 단계의 믿음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믿음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이와 같은 인내력을 가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 그럴 때 반드시 수십 년간 오랜 기간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리고 또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거나 신학적인 식견을 또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믿음이 잘 발휘되는 유효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저 믿음은 부족한 게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늘 훈련하고 삶 가운데 터득하고 활용하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그 실제 예가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절은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더 잘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은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말은 성경에 이 야고보서 5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고 주님도 교훈하셨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제목을
늘 잊지 말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역사란 기도, 하나님 앞에 상을 얻어내는 기도, 실제로 효력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지혜를 응답으로 받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체험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살아갈 때 곳곳에서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지혜가 필요하고, 예배에도 예배의 지혜가 필요하고, 학생은 공부할 때 공부할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인은 그와 같은 생업 현장에서 지혜가 필요하여 그 지혜로 형통한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앞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죠. 바로 수리아의 이방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의 불치병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에서 그런 장수의 명예는 얻었지만은 이 나병으로 인하여 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라는 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권유를 받고 엘리사에게로 이 나아만이 나아가서 병을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이때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 아람 땅에는 몸을 씻을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느냐,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설득하고 권유해서 결국 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이 나아만은 요단 강수에 몸을 7번 담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나아만이 7번 담그라 했는데 7번까지 담그지 아니하고 6번째까지 담그다가 관두자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런 나병에서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방한 대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자마자 그의 나병은 깨끗하게 나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인정을 하실 만한 그러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인데요, 이러한 인내력을 갖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은 그때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한 11달 남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단지 내가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나아만과 같이 늘 좋은 결과를 간증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올해도 넘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확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고난받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달되는 믿음의 삶으로 확정되는 실제 무대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 믿음을 확정받고 신앙의 시험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시받는 그 기회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받고 힘들게 어렵게 이 땅에서 시련을 겪는 우리 삶의 무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통과 시련을 이것을 불평과 고통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피할 길과 더불어 주셨고, 온전히 인내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삶의 현실이 내 신앙을 시험하면서 확정하여서 마침내 나에게 신앙의 합격증을 주시는 나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 확정의 현장이다, 무대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넉넉히 긍정적으로 감당하고 잘 감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 되면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수료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의 분량이 그렇게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시험과 확정을 통하여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곳곳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들로 도전되는 많은 시련과 고통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괴롭고 피해야만 할 현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번 입증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그 시험을 이제는 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확정을 받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셔서,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늘 받아 누리면서 전진할 때 우리의 삶은 결단코 넘어짐이 없고 후회됨이 없는 삶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상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 언론을 운영을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고3 때 폐기력이 걸렸었던 목사님이십니다. 제3기 폐기력으로서 당시만 해도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한 교육자님이 그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주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힘차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주었다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이 목사님 학생이 그 말씀을 읽고 계속 붙들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투병을 하다가 그해 고등부 졸업 예배가 있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대예배도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믿음과 치유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내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에게 엑스레이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엑스레이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삼계 폐결핵이 온데간데 없이 나와버린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를 끝까지 이루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런 믿음에는 상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갖가지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 내 믿음이 상달되고 우리 믿음이 언제라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레벨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평탄하든 혹은 힘들든 어렵든 간에 그저 하나님만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효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안에 동안만이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붙들어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금세와 내세에 약속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우리도 나의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스크를 쓰신 채로 한번 잔잔히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지체들은 마음의 손을 맞잡고 내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침내 상을 받고 승리하는 열매를 거두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이 이미 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믿음 우리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잘 간수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늘 발휘되고 사용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미래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지혜를, 세금 현장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직장생활의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여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찍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믿음의 선물을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날마다 발휘하며 사용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치 못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인내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모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 승리의 상을 얻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3장을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매일 매순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 동산교회 예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